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삶에 부활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의 삶에 부활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요. 수학여행을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이제 이 오락회를 맡은 사회자가 가장 운 좋은 번호를 먼저 지목한다고 7번이 아니라 44번을 지목했습니다. 근데 44번이 저였습니다. 그 쌍사번이죠. 그래서 그때 참 사회자가 한번 좀 웃음을 주었는데 가장 운 좋은 숫자가 44번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사건이 그때가 참 기억이 나는데, 유권의 문화에서 살아나는 숫자는 죽을 숫자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금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살을 쓰지 않고 F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 깊은 곳에는 죽음이 주는 공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 중에 많은 그 심층의 이면을 보면 사실 두려움이 역사에서 행동하는 게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 자동차 보험 다 들잖아요. 보험이 안 들면 차가 출고가 안 되죠. 돌아다닐 수가 없죠. 보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것입니다. 사고나 위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막아보고자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보험은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사는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많을수록 뭐예요? 보험 산업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암보험 드세요. 막 암 환자가 4명에 1명이에요.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제가 이 얘기하다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16살인가 17살이 그 여고생이 암보험에 들었대. 유방암이가 드러났대요. 어머니가 들어줬대. 예,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가정될수록 보험은 부흥하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의 모습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변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거리에서 구경하기 힘들었던 마스크 다 끼고 있어요. 다 끼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전쟁에도 6.25 전쟁 때도 드렸던 예배가 멈춰졌잖아요. 이렇게 만든 것은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 그것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스스로 안전하게 만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인간의 자원과 생명을 갉아먹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나니까 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몇백조 원 막 풀어요. 그냥 미국은 2천조 원을 푼대요. 그냥 달러를 그냥 무지무지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만 날로 부흥하고 있잖아요. 박 터지고 있잖아요. 박 터지고. 근데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보다 두려운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가중되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도 자살로 죽은 사람이 몇십 배가 넘습니다. 얼마나 사망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여러분, 이 죽음이 주는 이 압도적인 권세, 이 얼마나 큰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지구촌이 순식간에 변해버리잖아요. 비행기 안 뜨잖아요. 국경 봉쇄해버리잖아요. 다 마스크 써요. 안 쓰면 그야말로 역적이죠, 역적. 여러분, 누가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맞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에 맞서서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그 주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꺾고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여러분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죽음의 권세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주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의 이 표현이 참 되게 마음에 옵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시편이 너무 아름다워요. 시편의 104편 28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이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시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뭐래요? 주님이 손을 펴면 만족하고, 주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 먼지로 돌아가고, 주님이 생명의 영을 보내면 그들이 창조되어서 지면을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죽게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오늘 성경을 보면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지체하여 나사로가 정말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이 정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영혼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안 가요.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들어 죽겠다였다는 얘기 들으니까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하면서 영광을 얻을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나사로를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하고 해서 지금 죽었다는데 뭐 잠자는 사람을 깨우러 갑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그것을 내가 기뻐한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의 권세에 넘어간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영광의 찬스가 왔다고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이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을 가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이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바로 가까운 곳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종교지도자들과 언쟁이 붙어서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정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바로 또 거기로 간대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의 교회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뭐 죽을 병이 뭐 영광을 아무것도 안 들려오고 예수님이 살려간다고 한다니까 그냥 그 유대인들이 짱또로 들었던 그 장면만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또 간단 말이야. 뭐 또 헛소리 하고 있어. 뭐 잠든 자를 뭘 깨워. 죽었다는데. 죽었는데 왜 가? 뭐 아마 속으로 그랬겠죠. 응? 죽었다고 했을 때는 실컷 며칠 동안 계셔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고 계시더만 왜 거기 가냐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심을 거라고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데, 15절에 16절에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을 자리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너무 두려운 제자들은 뭐예요? 그 자리에 간다는 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간다고,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러 가는 현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죽음을 보는 시각과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눌려있는 지배당한 인간이 죽음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죽을 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을 체험할 기회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그 자리에 있자는 것을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16절에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종교도자들의 손에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앞에 거기만 올라가도 유대인들이 들었던 돌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서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죽으러 간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죠. 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죽으러 간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얼마나 죽음이라는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제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간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부터 귀에 안 들려와요. 뭐 죽을 병에 살 병 아무 관심 없고 이 유대인들이 들었던 짱돌만 떠오르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가면 또 죽일지도 몰라.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인데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가. 성경의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하는 자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참 15절에 중요하죠. 죽기를 무수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한평생에 매여 종로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먹고 사는 인생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의 권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에 이 표현이 너무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먹고 사는 거에 그렇게 염려한다고 그래요? 목숨 때문에 생명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이 꽃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다 기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일까 보냐 하면서 믿음이 작다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지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아마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죽어야만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어야 끝이 나는 염려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대가였던 오스와드 챔버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안에서 이런 염려는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스와드 챔버스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살아계신 주님이 책임짐을 믿고 믿음으로 맡기고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니까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면전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사는 염려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가 예수님을 맞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께서 여기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제발 좀 빨리 좀 오지. 좀 빨리 좀 오지. 죽어서 이제 끝났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왜 지금 왔어요? 지금 예수님 오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길 원하잖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더해? 탈탈 떨리고 끝났는데 왜 오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면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뿌리 박힌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 모든 유대인들은 이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를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미래형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날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내 인생을 구원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미 없는 대답을 알지만 주님께는 마르다의 대답과 우리의 대답이 똑같은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많이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니까 이러더래요. 하도 귀찮아요 이 사람이. 저 기도해요. 영접 기도 할게요. 라면서 제가 믿어드릴게요. 이러더래요. 믿어드릴게요. 오죽했으면 구원을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라고 비아냥을 듣겠어요. 그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지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하다가 뭐야? 미래형으로 말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형의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모두가 고백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나의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기 원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나를 영원한 영생을 주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한다는 것을 믿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가두고 있는 무덤 위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죽어서 나흘이 지난 그 무덤을 보는 순간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9절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그 몸에 붙어 있었다고 해서 혹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런 생각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영혼이 떠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때 왔는가 알겠죠. 예수님 인간의 소망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그냥 3일이면 그래도 좀 살아날 이게 아니야. 그냥 아예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나흘째 4일째 되어 오셔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 돌무덤에 안치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할 때 그 시점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게 지도가 돼요. 그래서 고독사 한 사람들 막 몇 달 지나서 시신을 치우러 가는 그 청소업체가 따로 있대요. 정말 장난 아니랍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게 배었는지 시체 썩는 냄새가 정말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그 중동의 뜨거운 거기서 막 올라올 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거야 할 때 그게 믿어졌겠어요?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지금 사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그 무덤가에 서서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끝이 되면 좌절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만이 없는 우리에게는 인간의 끝이 부활의 주님이 역사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끝이고 포기하는 그때가 부활의 주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일이 아니라 4일 만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안 오냐고 여러분 답답해 하시죠. 지금 좀 역사해 주시지. 아니 주님은 4일째 오세요. 죽었을 때 오세요.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소망의 얘기가.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마리아가 옮겨놓아야 할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인류 역사에 거스러지는 숙명과도 같은 그 죽음의 권세가 주는 좌절과 절망의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리아의 경험의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죽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누구도 살아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주는 그 깊은 좌절과 절망이 그 돌을 죽음이 주는 절망과 좌절의 돌을 주님이 옮겨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옮겨놓으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왔던 삶들이 주는 영향력이 우리를 더 크게 움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건 경험해 왔기 때문에. 마리아가 왜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믿지 못하겠어요? 보질 못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지체가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 죽음이 주는 뿌리 깊은 경험이 그의 영혼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에 따라붙어 있는 거예요, 경험들이.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기에 우리의 삶이 그렇고 그렇게 갈 것이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경험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계산과 예측이 그들의 믿음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능하신 주님보다 늘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마리아가 죽음을 수없이 봐서 그 뼛속까지 왔던 그 죽음이 주는 권세 때문에 돌을 치울 수 없던 그 현장에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에 근거해서 가진 그 생각과 경험과 믿음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만난 그 불신앙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42년 된 교회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올 때 그때 몇 자리 37주년일 거야 아마. 속으로 좋아했어요. 야, 그 광야도 40년이면 끝나는데 3년 남았다. 근데 지금 42주년, 제가 온 지 5년이 됐는데, 제가 5년 전에 2016년 3월 27일인가 부활주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의미를 있게 받아들였어요. 아,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행하실 거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난 순간에 올 때 17명이었던 멤버가 지금 10명 난지 줄었고, 그 멤버들도 99%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기 정택만 집사님 빼고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저도 아무리 5년간 몸부림을 쳐도 오지 않는 부흥 때문에 또 제자만 힘들어서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힘든 시간을 1년 지나니까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올라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무슨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어. 사단이 와서 속삭이면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와서 속삭이면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뭘 일을 하겠어. 주님이 와서 속삭이면 노면하고 사단이 와서 속삭이면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내 속에 자리한 불신과 냉수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을 묵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죠.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24년. 그가 100세가 남긴 1년 남았던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니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어갖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됐고요. 그냥 지금 낳았던 처백에 낳았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뭘 하자는 거예요? 뭘 얘기를 나? 무슨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이스마엘은 복을 주겠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은 내년 이 시기에 내가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약속대로 100세가 된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죠. 이 본문과 연관되는 로마서 4장 17절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방금 봤던 창세기 말씀하고 방금 오늘 읽은 게 사실 매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서 내년에 이 자식을 낳을 거라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했어요. 됐고요. 그냥 지금 있는 자식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뭘 들어요. 근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순이 되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로는 사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인간 아브라함으로는 포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포기한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브라함 포기했어요. 맞아. 아브라함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속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능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도록,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바르다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오라비 나사렛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없는 그 마르다에게 부활의 주님이 앞에 오셔서 무덤의 돌을 옮길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너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길 거야. 여러분, 선일교회는 수십 년간 사실 생존의 급급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래 마음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존의 선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몇십 년의 이 역사를 보니까 더 소망을 못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제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그 주님을 정말 여기서 믿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도전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예측이 아니라 성일교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실 부활의 역사를 행할 것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냉소와 불신앙을 버리라는 주님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사단에게 아멘했던 거 회개합니다. 냉소와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여러분, 무슨 돌을 옮겨놔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험의 근거에 와서 이렇게 되어 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내 몸에 뿌리 깊이 있는 그 여러분 불신앙과 무덤덤한 냉소와 불신앙을 옮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냉소, 불신앙, 무덤덤함의 돌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시체 썩는 남자가 됐던 그 나사로를 부활시켰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문 앞에 오셔서 불신과 냉소와 무덤덤함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자는 그 믿음을 부활시켜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